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제가 송구스럽게도 너무 오랜 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3, 4과를 나가야 되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과 챕터 3 한번 대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의 네 가지 특성. 목장교회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5가지 특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과와 2과를 통해서 목장교회의 철학과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목장교회가 뭔가, 왜 우리가 목장교회를 만들고 목장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심화의 과정입니다. 3과를 통해서는 목장교회에 대한 특성, 특별히 이제 공동 특성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추가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 네 번째는 전도 지향적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천국 지향적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것은 목장교회 내실, 그러니까 내향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장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인 만인 제사장 공동체와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외향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영향력을 이 목장교회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목장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 이거를 이제 우리는 천국 지향적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목장교회는 12명 이내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장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 들어가서도 목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역의 기본 단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베이직 커뮤니티, 기초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가 함께 했던 기독교 기초 공동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교회의 첫 그 모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적혀져 있지 않은데 제가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배움을 얻어요. 교육학에서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삶과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삶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링,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건 뭐냐면 사역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델링을 시킨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가? 안 돼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실전에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도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라라는 거예요. 목장교회는 뭘까요? 목장교회에서 열심히 잘 배워라,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목장교회 안에서 같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모델링을 통하여 목자가 목원들을 모델링함을 통하여서 이 목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목자로서의 삶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니까 목장교회 구성원이 12명가 될 때 바람직한 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람직할까요? 우선 케어링, 돌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이겁니다. 개인적 관심과 돌봄이 가능하다. 12명을 넘어서면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나 하나 챙기기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맥시멈으로 12명의 제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제자를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근데 왜 12명의 제자를 두셨을까? 이것도 모델링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보니까 12명까지는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 이상이 되면은 자,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경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돼서 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없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2명도 조금 많다. 그래서 몇 명이요? 8명으로 맥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이상 되면은 배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소통 그리고 돌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군가를 그분은 내 영적인 가족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또 갖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러면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님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겠죠. 게스트,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로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사람을 영적 가족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다 두 번째 뭘 제시하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말씀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정답입니다. 육신적인 형제가, 육체의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다.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 영적인 형제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와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에 위에 것만 가지면 안 된다. 하나 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무교회주의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는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인데, 그건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여기서 가지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교회를 우리의 영적인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집에 소속된 사람들, 교회를 기뻐하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이러한 모임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효과적인 공동체 소그룹이 바로 목장교회 소그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의하면 목장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삶을 살도록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맨 처음에 정체성 나옵니다.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라는 거예요. 연결하여 연결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하는 존재다. 그러나 연결된 존재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연결된 존재로서 계속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가족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0절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나오죠.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에서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돌보고 다 케어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한 우리 목자님들은 쉽습니까?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구제하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우선순위, 이 착한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영적 가족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만 챙겨요, 어떻게 우리 교회 식구만 챙겨요, 이게 아니라 교회 식구를 당연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잘하지 못하는데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는 가식, 그렇죠? 내 가족에게 먼저 잘하고 그리고 그 나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영향이 된다면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확장된 가족 공동체, 우리의 속으로 목장교회를 그렇게 부른다, 이 교회를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 말은 못하지만 근데 이러한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공동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이 목장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또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이웃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서의 목장 공동체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자분들이 많이 다 목자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릴 때 이 인원보다 1, 2, 3부 인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던졌군요. 많죠? 많아요. 근데 그들은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어요. 그렇죠? 집에 갔습니다. 뭐 놀러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로 뻗어 나가셨겠죠.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지만 교회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인데, 가족이라 하는데, 형제요 자매라 하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보면 얼굴 도장 찍고 가기 바빠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을 쫓아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벌써 막 어딘가 가 계셔요. 교회를 찍고 가시는 것이죠.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나오시는 게 감사하죠. 근데 참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느낌을, 가족이다라는 느낌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장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목장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다. 또 이것이 우리가 목장교회를 추구하고 해 나가는 이유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코이노니아가 뭐냐? 교회 코이노니아는 통상적으로 친교입니다. 친교,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라이프 쉐어링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1번 시작.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질적 방편을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 16절을 볼 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라게 한다라는, 자라게 한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자라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운다라는 거예요. 세운다. 사람을 세운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고 세우기 위해서는 혼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신앙의 천재여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막 세워지고, 그럼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숙하고 서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성숙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를 정리하면은 몸의 원리가 있어요. 몸의 원리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어떻게 교통하겠는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물론 지금 입과 손이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그렇죠? 머리에서, 그리고 몸에서, 척추에서 모든 걸 받쳐주고 연결되고 또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제스처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유기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활 공동체입니다. 나누어 주고 있는 공동체죠. 필요를 따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그러한 이론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헌신이 이 안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그냥 노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는 뭡니까?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안에 칭찬을 받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생활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이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날로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3번,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도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래서 사랑과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이면 뭐 합니까? 아들 자랑합니까? 네. 나 저번에 땅 샀는데 땅 자랑합니까? 여기 좋다더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사랑했다며? 너 그렇게 좋은 일 했다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것들이 다양하게 많게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선행하도록 피차 격려하는 모습,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 목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 때 목장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 DNA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이거는 셀교회, 목장교회 모임에 대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은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장 중요한 핵심 DNA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그 가운데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할 때도 우리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헛소리하지 않으려면, 세상적인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그 안에 누가 계심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심을 항상 인지하면서 모든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렇게 그런 임재 가운데 할 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 자, 우리 목장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실질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에 기울여야 할까요?
뭘 해야겠습니까? 공부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한 번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만났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장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만나야 돼요. 많이 모여야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그때 정말로 목장교회 안에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부모가 알고 또 부모의 기도의 제목을 자녀가 알고 같이 기도할 때에 그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지, 자녀가 집에 오자마자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예슬이는 벌써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목장교회의 내향적인 특성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벌써 잃어버리셨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확장된 주여. 처음부터 할까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자신 있게 잘하시네요. 역시 최근에 배운 게 낫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자, 이게 내향적인 특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려서 외향적으로 밖을 향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첫 번째, 세 번째입니다. 만인 제사장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제사장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제사장이 됩니까? 신자, 믿는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만인 제사장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번,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인 만인 제사장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밝힙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렇게 밝히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흩어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편지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만인 제사장직은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빛에 들어가게. 또 그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구약 시대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성전 문을 한 발 딱 대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죽어.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성전 안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또 하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배의 특권은 반드시 선교의 특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역의 특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배의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이 선교의 특권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이 1번 제사장직의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주요한 사역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바쳤지만 신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아멘.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송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첫 번째 답은 뭐예요? 찬양함으로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자,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선행을 실천함으로, 구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할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세 번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중요한 두 가지 또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 직분.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그 다음에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소가 제물입니까? 양이 제물이에요? 답 나왔습니다. 이방인이 제물. 식인종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중보를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 왕을 위해 이 시대의 제사장 직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함으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임금을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정치인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쓸 때 이 로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죠. 네로. 로마의 불을 지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의 탓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네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자,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에서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는가?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구제 사역으로 인한 사역의 분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중요한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 사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뭐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영역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평신도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는 온전케 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같이 제가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장원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는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108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도 있는데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은사 테스트를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어서 각자가 맞는 은사에 따라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기도의 사역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사역을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알기 좋아하고 기도의 제목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의 사역을 맡겨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기도의 사역을 그분들에게 맡겨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번. 5번은 뒤에 보면 부록에 나와 있어요. 62페이지에 있는데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보셔서 목원들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목장교회 실제 들어갔을 때 이 사역들을 나누어서 실제로 목장교회가 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전도지향적 공동체입니다. 전도지향적 공동체. 이제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자, 목장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전도지향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셀은 생명의 기본 단위이자 최소 단위다. 셀이라는 것은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존재 이유, 이 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은 번식입니다. 번식. 증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셀이 번식해야지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셀이 증식하지 않고 계속 그 세포가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세포가 암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은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됩니다. 목장교회가 이 세포처럼 증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만 이렇게 품고 내 안에서만 커져가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장교회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목장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흩어져야 삽니다.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뭉치면 어떻게 보면 죽습니다. 계속 흩어져야 돼요. 따라서 계속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교회는 계속해서 배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분열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교회가 한창 재밌어요. 우리 목원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야, 우리 이대로 영원히 가자, 10년 만년 해로하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변화산 사건 때 이 변화산에서 이제 너무나도 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예수님이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장이어도, 아무리 목원들이 좋고 나 이 목원들만 가지고 평생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자, 말씀의 전 부분을 보면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신나는 곳에서 계속 사역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돼. 다른 마을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한국에서만 머물러서 안 돼요. 동강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번.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 맨 밑에 줄에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보니까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성경 안에 다 근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유언에도 보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있는데 내 직무가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전도의 장이 있어요. 어디서 전도를 감행하였는가, 진행하였는가? 예수님의 전도의 장에서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냥 만나고 네가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너네 집으로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 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집에서 복음의 영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집을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 그래서 셀 사역은 오이코스 사역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편의상 모이지만 교회에서 모이다가 셀 모임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우리 목장교회 모임이 점점 행복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별로 이렇게 하기 싫은가 보네요. 가정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가정.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집을 오픈하고 같이 그 안에서 교제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장은 어디냐면은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회당에서만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유스도의 집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온 집안이 더불어 고린도에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다라는 이 기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을 통한 이 복음의 영향력 이것이 확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 자,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위해 VIP 리스트가 필요하다. 자, 이것은 한번 65페이지를 볼까요? 6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싹 보시면은 무엇이 나와요? VIP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그렇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놨어요.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이웃, 그리고 지역. 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있어 VIP가 누가 될 것인지 목장교회 모임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VIP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VIP들은 나의 VIP가 아니라 누구의 VIP예요? 우리 목장의 VIP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가운데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가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챕터. 이것을 짧게 하고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장교회 모임을 어떻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나옵니다. A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닫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의 진짜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닮은 거 아니고 뭐 부교육자인 우리 목사님들 닮아가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첫 번째, 목자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는 자들이 바로 목자다라는 거예요. 추수꾼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수꾼? 어디 용어예요? 신천지 용어죠. 신천지에서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요. 신천지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추수꾼도, 우리 추수꾼도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신천지에서 사용함으로 약간 베린 케이스인데, 자, 우리도 추수꾼이 되어져야 돼요. 역으로 우리가 추수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추수꾼이 들어와 있긴 한데, 우리가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는 평신도 제자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제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만 볼게요. 44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승계자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승계, 진리의 승계가, 복음의 승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평신도 제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목자는, 시작.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자, 레이 파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신도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리더, 제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목사 이상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이 밑에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셀 리더가 필요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공격을 당해요. 마치 양이 들짐승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목동들이 뭘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랑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죠. 들짐승을 쫓는 것처럼 목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으로. 그래서 이 목원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야, 너만 죽겠냐? 나도 죽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근본적으로는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자, 좋은 꼴로 잘 먹여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도 좋은 꼴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양들에게 정말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누가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 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된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위임 받은 자. 근데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자, 세 번째,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입니다. 헌신한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가 근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탁 앞에 순종할 준비, 헌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다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러면 목자의 상급이 있다. 상급. 첫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자분들을 지금 이마에 머리띠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영광의 면류관이 다 쓰여질 것입니다. 남자분들에게도 우리 여자 목자분들에게도 쓰여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통도 있고 시험과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놀라운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의 사역을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때려치고 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상처받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하면서 이제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역장을 해보시고 또 목자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으면 그 이전에 있던 고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49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자, 그래서 천국에서 빛나는 뭐가 될까요? 별, 스타가 된다는 게 스타가 됩니다. 자,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한번 얼굴 보시고, 자,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다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덧입혀졌던 것처럼 우리 목자분들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앞으로도 별처럼 빛나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도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게 누리게 될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자, 뒤에 B, 목장교회 모임인데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가르침과 교제와 만찬 그리고 기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답만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뒤에 보면은 그 다음 장부터 해가지고 포W, 우리가 하고 있는 포W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셀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모임의 툴이에요. 툴. 어떻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모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 목자 톡방에도 올려드리기는 할 건데 한번 제가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한 10분, 9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하고 우리 하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호칭, 자매님, 형제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형제는 안 계시니까 자매님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한번 안부 한번 묻도록 하죠. 자매님 잘 잘 지내셨어요? 지내셨어요? 형식적으로 네. 잘 그죠. 기대가 되시네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거짓 증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거짓말을 통해서 이런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데 거짓말에 대한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애들이 이제 학용품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연년생인 언니랑 살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학용품을 쓰니까 항상 새 거가 아닌 뭔가 누가 쓰고 남은 그런 학용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언니가 우선으로. 왠지 새 거를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쓰면은 거기서 또 이제 왠지 잘 그릴 것 같고 해가지고 머리를 그 어린 나이에 머리를 쓴 거죠. 거짓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예.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게 소원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찬양을 나갑시다. 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또 요즘에 또 요즘 저기 큐티도 또 잘 보시죠? 그거 보시고 또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 레이기죠? 네. 우리가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뭐 레이기는 뭐 또 이동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 바다의 암초라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어렵기. 근데 혹시 저기 그 큐티나 이렇게 무슨 한 주 동안에 또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거 하신 분 있으시면? 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가 네. 이렇게 속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번제 또 저는 속죄제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계속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보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괜찮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죄를 이거는 죄야라고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참 두렵구나.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지금 큐티 생활을 꾸준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요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렇게 그 출애굽하면서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인 거잖아요.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보면은 그 9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활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 소문 내는 거, 세 번째는 언행의 불일치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에서 거짓말 이런 데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 9계명을 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를 왜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셨나 이제 그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의 중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때문이라는 얘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들었을 때 요 말씀 갖고 우리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 10분에 한 2번씩은 한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이렇게 주로 하게 되는, 주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선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뭐 회피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약간 이런 거짓말들, 그게 어떤 거짓말들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 제가 다른 입장일 때 거짓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 나간 사람들은 다 밥을 먹은 상태고 저만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밥 먹었어? 그러면 네, 뭐 이렇게 돼서 밥을 먹었다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다 돌이켜 보면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에 제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 이렇게 딱 가리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 나눴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뭐 한 주 동안 해야 될지가 결단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는 핸드폰 대화 창에도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 이번 기회에 또 마음을 다잡고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대한 항상 준비되지 않고 항상 좀 여유를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할 수 있는 네. 그거 다지. 그리고 쉽게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래, 그런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야겠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면서 믿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홍보기 동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나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는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인데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 받았던 응답들이 있으실 건데 이제 그거를 한번 좀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을 선거를 마쳤는데 이제 뽑힌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섬김, 연합의 리더십을 잘 가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지구촌 교회 사역들이 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과 계속 십계명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우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 나누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에 우리 사역보가 들어갈까요? 예. 이전 부장님 한번. 예.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이거 많죠. 예, 우리가. 많아요. 예. 이게요. 지금 5월 1일 비전 네. 바저회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3&3G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전도 사항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목장에 여기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잘 네. 아시죠? 네. 자, 그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길영배 형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길영배 현재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마지막 부장님. 교육부장 보고 드릴게요. 그 저기 예비 목자 교육 이지영 자매님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유미 있습니다. 목자님. 예.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재직 대상자 되시는 분은 봉사 꼭 챙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복장 모임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오늘 어떠셨어요? 마음 좋았죠. 예, 저도 참 뜨거웠습니다. 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항상 보호해주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박수와 함께 더불어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